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적인 항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성공적인 항해자. 성경은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 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씨앗으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항해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은 하나님의 이 사명의 목표점을 향해서 항해하는 그러한 항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항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성공적인 항해자.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이제 항해를 하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에 살면서 항해를 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하는 목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항해하는 항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공적인 항해자는 어떤 항해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공적인 항해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항해하는 항해자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항해하는 항해자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12바구니의 떡을 남기실 정도로 그렇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니까 뭐 애기, 여자분들 이렇게 친다고 하면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 되겠죠. 그 많은 숫자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12바구니를 남길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해가 지자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이렇게 집으로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바다 건너편에 가 있어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거죠. 캄캄한 밤에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지금 항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시험과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참 근심과 걱정과 그러한 어두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을 쉴 만한 물가로 그냥 형통하게 바로 직통으로 그렇게 형통할 줄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 형통을 하지만 형통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사실은 거기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와 그러한 근심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538년경에 다리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던 시대에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떠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과 그리고 여러 명의 강요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과 다른 신에게 어떤 것을 구하면 사자의 굴에 던지는 칙령을 만들어 이 페르시아 전 지역에 반포를 합시다. 그랬습니다. 이 왕이 기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칙령을 만들어서 반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발각이 됐죠.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이 떨어지기 전에 사자의 입을 천사들을 통해서 막게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다니엘 왕이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일줄 때에 다니엘이 굴속에서 왕이시여 하면서 다리오 왕을 불렀고 그리고 이 사자의 굴에서 구원함을 건져냄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형통함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항해하는 항해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공적인 항해자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해하는 항해자입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항해하는 항해자입니다. 할렐루야. 25절부터 2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25절부터 29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지, 내 오른쪽에 계시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 이곳에 성령으로 계시지, 이렇게 마음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천국에 가 계시겠지만 우리 구권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구권사님을 항상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구권사님은 한 번도 한숨을 쉬거나 신세타령을 하거나 그런 적을 보지 못했어요. 항상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이분의 비결이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언제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스타일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받아서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스타일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스타일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저거 너무나 아주 쉬운 질문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오직 바라보는 삶의 스타일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이제 새벽 한 3시경이에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죽음의 위협이, 공포가 밀려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갈릴 바다에서 제자들이 한가운데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항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 물 위에 누군가 걸어옵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유령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혼이 이렇게 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혼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상태를 유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럽니다. 얼마나 더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 두려움 공포를 이렇게 평강으로 바꿔주십니다.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면 결코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은 우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배에 탄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주님!
걸어오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봤겠습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사실은 예수님만 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유대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바다에 뛰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갈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로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기적을 간증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게 됩니다. 파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근심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걱정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그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좌절과 실망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절망과 납담과 불신앙의 이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이 상황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실패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근심의 바다, 좌절과 절망의 바다, 실패와 낙담의 바다, 불안과 어두움의 바다에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중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여러분 앞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제나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실패를 종종 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는 이 베드로를 구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믿음이 작아졌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의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작아진 연고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작아졌느냐?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믿음의 실패다. 믿음의 실패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일에 대해서 실패를 한 거예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과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파도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작아지게 됩니다.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낙담의 이 바다에 내가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자가 아니라 오롯이 성공하는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항해자는 내가 빠져 들어갈 때에 소리치는 항해자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가 빠져 죽어갈 때에 소리치는 항해자. 할렐루야. 내가 빠져 죽어갈 때에 소리치는 항해자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큰일 났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건져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물에서 베드로를 살려냅니다.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천천히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즉시 구원하십니다. 즉시 구원하십니다. 즉시 구원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밀려오고 공포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리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소리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계속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계속적으로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즉시 나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과 절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갈 때에, 낙담과 실패의 바다에 빠져 들어갈 때에,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빠져 들어갈 때에 계속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계속적으로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즉시 붙잡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함께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나를 온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의 배에 같이 손을 잡고 항해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
32절, 14장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배에 예수님과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목표 지점에 안전하게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배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까지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절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짤막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다 가는 인생인데,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항해를 할 때에 성공하는 성공적인 항해자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는 말씀을 쫓아서 항해하는 항해자가 성공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로지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항해자가 성공자, 항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작아져서 의심이 생겨서 좌절과 절망과 낙담의 바다에 빠져 죽어갈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크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의 건지심의 손을 잡고 넓은 바다, 우리가 타고 있는 그 항해에 함께 예수님과 승선해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항해하는 항해자가 성공적인 항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성공적인 항해를 했구나,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성공적인 항해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항해를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된 우리들에게 성공적인 항해자가 어떤 항해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항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태성교회 모든 공동체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 성공적인 항해자로 인정을 받고 주님으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의 삶, 복된 삶,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